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32장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쪽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1장 32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역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난 역사를 담아 부르는 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기억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 4장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이미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율법을 전수하고 또한 언약갱신의 모든 일을 마친 모세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4가지가 모세의 승계식,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 이 4가지로 이제 마지막 4장이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31장, 32장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잖아요. 함께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후계자 승계식의 내용이 31장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노래에 관한 내용이 32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이 함께 가지 않더라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인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모세는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어쩌면 부록이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4장 가운데 있는 이 2장을 통해서 그 모세의 마지막 열심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 마지막에 한 일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31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이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함을 알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되지 않도록
후계자를 그러면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영이 머무는 자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너 대신해서 세우라고 이미 민수기 2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여호수아를 모았을 때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또한 너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앞서 가셔서 너희 대신해서 먼저 일하시고 또 너희가 가게 될 차지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끌었던 모세 지도자를 잇는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큰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말한 후에 또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른 이제 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인가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찬양이 사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지어진 찬송이죠, 찬양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후계자를 향한 이 모세의 권명은 사실은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모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40세 살인 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고 이게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모세는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모세는 지나온 40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신 있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사실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제 모세에게 수종들던 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수족이 되었지만 위대한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비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똑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모세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끌고 간 백성들이 뭐 정예의 부대예요, 훈련된 용사가 아니라 자기가 봤잖아요. 40년 동안 세대를 걸으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했던 완악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가나안 땅 정복을 자기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모세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이 모세와 얼마나 비교되겠는가.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자도 그 전에 있는 지도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엄청난 부담감, 그 부담감 가운데 있는 그에게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가 무엇이 준비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네가 준비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 비록 나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랬겠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끔만 하나만 살짝 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죠? 그냥 발가락 하나 살짝 건드려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반복해서 돼야 되는데 그 숨이 들숨에서 날숨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한 번만 하나님께서 쫙 막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은요,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모세는 첫 번째로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모세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죠.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죠. 그 장치가 뭡니까? 율법을 자기가 써가지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면서 매 7년 면제년 안식년의 초막절이면 7월 15일이잖아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 초막절기에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하게 하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하라는 이 명령 속에 그 대상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 이제 제자 양육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지침 또한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미래는 사실은 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사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개관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의 실패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에 여호수아의 다음이니까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사사기 2장에 가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이 교육의 명령,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조차 알지 못해서,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사사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착오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사실은 그 어린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이 눈이 열릴 것이고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귀가 열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열리네 안 열리네 이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빚도 없이 주일마다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길주교회가 이 지역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예요.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시대에 정말 대안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야만큼 다른 작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이제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뭔가 우리 길주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 교육의 담당을 지금까지 고성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노래를 불러라고 합니다. 노래를 불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특별한 노래를 불러라고 하죠. 그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가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몇 절이 아니라 수절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 자기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밖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또 하나의 장치를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율법서를 갖다가 그 초막절에 낭독하게끔 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또 하고, 또 하나의 장치는 이 노래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 율법에 관한 것들은 언약궤 속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읽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불려지게 해라. 여러분, 이 노래 한 곡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은 잊어도 노래는 잊지 않죠. 30년 전에 본 책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30년 전에 들었던 가락만 울려 펴줘도 우리 입가에서 흥얼흥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 어르신들이 하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수십 년이 흘러도 노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요 다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노래가 그 백성의 삶과 가깝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줘라, 노래를 가르쳐줘라. 아마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앞두고 뭘 교육했어요? 노래 학교를 딱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그 노래 가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또한 이제 뼈아픈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뼈아픈 이 반역의 역사들까지 다 실어놨어요. 실제로 32장의 이 노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절반 이상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 축복과 저주 선포할 때 그 저주의 내용과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노래에 담아서 그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 표지판이 되었듯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이 노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이 노래가 뭔가 나침판이 되고 방향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쁜 길로 저주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죄에 빠졌을 때 저주로 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핑계 대지 않도록 이 노래를 그들 삶 가운데 딱 퍼뜨리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저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오리발되지 못하도록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런데 이 노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노래대로, 노래에 준 그 표지판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 한 2장을 내일 남겨두고 뭐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온종일 날마다 이 신명기를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찌 그리 일관성이 있는가. 신명기의 12장부터 26장까지 실제적인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빼놓고서는 제가 볼 때는 신명기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 떠나면 생명 끝이다. 말씀이 축복이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하겠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너희 인생이 정말 저주받은.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 속에 남은 것은 정말 이 정도인가. 이렇게 많이 모세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장치까지도, 노래라고 하는 장치, 또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장치, 자신이 못 가지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끌어가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왜 두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1장 20절이에요. 우리 3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아는 게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함으로 주신 그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된다요? 오히려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보게 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과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도록, 돌이키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셨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셨냐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반복하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그거죠. 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주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정말 누리면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요, 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갖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제일 먼저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되는,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잘 될수록 낮아져라.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어라.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면 그 말씀이 나를 겸손케 만든다는 거예요. 왕의 법에서도 그랬죠. 말마다 율법의 등사본을 들고 내일마다 읽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이 왕은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 행할 게 뭐예요? 날마다 이 율법의 등사본을 등사시켜가지고 네 곁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복 줄 테니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행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했다고, 내가 감당했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누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